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자, 함께 말씀 받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원저자는 여호와시고 대필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자, 바울은 여러분 당대의 석학에게서 개인 교습을 받아 매우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은 이스라엘에서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최고의 석학자였어요. 또 이중 국적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고, 또 로마 제국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물이어서 정치적인 입지가 굳혀져 있고 멋지게 인생을 살 수 있고 대접받으며 지도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였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대접받고 편안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실질적인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고 또 지금도 싸움 중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최고의 이치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 있어서는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싸움 중에 살아야 했을까요? 자, 바울이 고난과 싸움 중에 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복음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복음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사명이 생겼어요. 나 같은 자가 예수를 믿어서 여호와의 자녀로서 천국을 물러받는 그 사랑을 받게 되었으니, 내가 어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 혼자 가질 수 있으랴? 나 혼자 복을 누릴 수 있으랴? 나 혼자 천국 갈 수 있으랴?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에 넘치다 보니까 편히 살 수 있는 스펙이 있었고, 정치적인 권위의 자리에 놓여 있었고, 지도자로서 로마와 이스라엘 왕래하면서 국제적인 인물로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고난을 받게 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이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넓은 길로서 얼마든지 대접받고 권위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앙망하고 찾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좁은 길을 향하여 오직 주님의 사랑을 내가 보존하고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겠다는 그 심정으로 고난을 받으며 능력을 받으며 또 여러 가지 싸움 중에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여호와의 복음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쭉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열거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바로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디서 태어났냐면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에 태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인구가 막 그냥 번성해서 늘어나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의 인구 억제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산파를 비밀리에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집에 가서 마치 산모를 돕는 것처럼 하면서 사내 아이만 나오면 이게 몰래 비밀리에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에 이 모세가 태어났어요. 이 모세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기가 아들 낳으면 반드시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강가에 뛰어보내지요. 근데 그때 때마치 바로 왕의 공주가 결혼하는 자식이 없어요. 근데 아기가 강가에 떠내려오니까 그 아기를 건져가지고 이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삶아서 길렀어요. 근데 그 바로 왕에게 전혀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그 집안 전체가 또 후계자가 없는데 지금 이 모세를 물에 건져서 공주가 양자 삼고 있으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최고의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그 애굽 나라에서 최고의 학자로부터 지도자 교육을 받으면서 커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그 신분, 그 위치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국제적인 최강의 나라 애굽 나라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제 자리를 사표를 썼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 모세가 아브라함의 그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살아계신 여호와의 그 언약을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황제가 되어서 누리는 그 낙보다도 뭐가 더 나은 거예요? 여호와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쓴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여기고 왕자 자리를 박차고 광야로 나아가서 살게 됐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가
똑같이 여호와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의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낸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고 천국을 선물로 주는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모세가 받고, 이 복음이 현재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손에 잡히지 아니하지만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황제가 되는 그 막강한 권력보다도 더 천국 복음이 훨씬 낫다, 그렇게 여기고 이제 여호와의 복음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걷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세가 여호와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길을 걸었던 것처럼, 또 신약시대의 바울이 여호와의 복음 때문에 정말 고난의 길을 걸은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모세처럼 살아야 되고 바울처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같이 따라 삽시다. 우리도 이 시대에 모세처럼 살려 하고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 바울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고난과 능력을 당했고 또 많은 싸움 중에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많은 싸움을 싸워야 했냐? 여호와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복음. 여호와 복음이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의 복음을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보냈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랑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여호와의 사랑을 마음을 받아가지고 나 혼자 믿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바울은 고난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잘잘한 어떤 싸움 속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의 스펙을 가진 국제적인 인물, 로마 시민권과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 최고의 높은 위치에서 일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자 어떻게 됐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그리고 40에 하나 가만 내 태창을 맞는데 39대를 세 차례나 두드려 맞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대접받아야 할 인물이 그렇게 고난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보다도 천국에서 여호와로부터 받을 상급이 너무 커서 비교가 되지 아니하므로 세상에서 지금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도
주님 고난을 받으면서 싸우면서 사는 것을 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 믿고 사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줄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쉽지 않지요. 또 집안에 가면 조만간에 설이 닥친다마는 설 때만 되면 다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 사회에 나가면 전부 술 먹고 이상한 짓들을 막 하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것을 다 이겨내면서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생각해 보니까 장차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상급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서 우리는 참고 모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이 바로 좋아하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 전부 봐봐요. 주보 보면 제가 악보를 실어놨어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상급 받을 걸 생각할 때에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우리를 사모하면서 기다린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찾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에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가 힘들어도 친구들이 야유하고 집안 어른들이 너는 하늘에서 떨어졌냐? 조상 섬기는 제사를 왜 안 지내냐라고 구박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 고난을 이겨냈고 또 누가요? 모세가 그 고난을 이겨냈고 우리 많은 선조들이 그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믿고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성령의 인도 따라 어디를 가냐면 빌립보에 갔어요. 자, 빌립보에 가서 어떻게 됐다요?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랬어요. 무슨 고난을 받았을까?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바울이 유럽 첫 도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를 만났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보자마자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을 막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막 떠들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여러분 기분이 아마 좋았을 거예요. 처음 기분이. 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그냥 생전 모르는 여자가 나와갖고 막 앞서가면서 이야기한단 말이야. 여 앞에 가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여기는 바울이고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실라랑 디모데랑 다 여호와의 종들이요. 그래갖고 그가 전하는 말을 들으면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야. 알았니? 하고 다니까 자기가 말을 해야 되는데 여종이 말아서 하니까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이 여종은 바울이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어떻게 이 여종은 또 이 말을 들으면 구원받는 것을 알았을까?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여자가 무엇이기 때문에요? 바로 이 여자가 귀신 들린 점쟁이였기 때문에 다 알게 된 거예요. 자,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의 인격을 지배해 갖고 바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갖고 귀신이 인격을 지배해보니까 귀신이 시키는 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바울을 처음 봤지만 바울에 대해서 다 알고 막 바울 따라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귀신은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귀신을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죽어서 넋이 하늘로 떠돌아다니다가 사람에게 딱 들어가 가지고 괴롭히는 것이 귀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 모든 것을 알아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해 알아야 돼요. 그럼 계시록에 귀신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귀신은 어떤 존재냐면 마귀의 쫄개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영물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귀신은 마귀의 쫄개로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서 활동하는 영물이다. 그래서 이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사람보다도 힘이 세요. 강력한 권력을 여호와께서 안 뺏었어요. 그 상태로 그대로 그냥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와 그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귀신은 사람보다 잘 알고 강하지만 여러분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귀신은 뭘 몰라요? 미래를 모르는 거야. 따라서 해봐요. 귀신은 강하고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으나 미래는 모른다. 근데 사람들이 미래를 모르는 점쟁이를 왜 찾아가느냐면 불안해서 그래요. 혹시라도 삼재가 우리 집안에 있으면 어떡할까? 불안해갖고 복제를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구정이 와요. 그 구정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동네로 초대해갖고 또 점쟁이 집을 찾아가갖고 복제를 들고 찾아가갖고 우리 집안의 삼재를 없애려고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쟁이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과거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잊어버리고 모르고 있는 사실을, 우리 집안의 사실을 점쟁이가 막 그냥 까발리니까 그냥 더 그냥 놀래갖고 아유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자기도 모르는 내용을 막 그냥 이 점쟁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사다 넣고 다녀. 그러고 그냥 돈 그냥 몽땅 주고 부적사 갖고 다니고. 자, 점쟁이도 미래는 모르고, 귀신도 미래는 모르고, 마귀도 미래는 모른다. 여러분요, 마귀도 귀신도 미래 몰라요. 그러니까 귀신의 시킨 대로 하는 점쟁이도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알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장래에 대해서 궁금하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설교를 부지런히 듣고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야. 예수님 앞에 물어봐요. 여호와께 물어봐요. 점쟁이 찾아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점쟁이 찾아가서 점쟁이한테 묻고 점쟁이한테 물질 바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제일 싫어하시고 가장 금했던 부분이에요. 요즘에는 그것이 또 발달해갖고 커피숍에서 500원짜리 넣으면 막 그냥 사주가 나오고 점괘가 나오고 막 그래요. 젊은이들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가갖고 거기가 재미로 막 해요. 그래갖고 거기 나오면 그냥 아이고 동쪽으로 가지 말아라 했다면 그냥 동쪽으로 그냥 그날 그냥 절대로 안 가요. 자, 물 조심해라 해서 삼재가 물이래. 절대 그냥 물 옆에 가지도 않아요. 그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나의 과거를 자꾸 흔들어요. 그러나 미래를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여호와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여호와가 나를 도와줄 줄 알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님 앞에 박수 한번 드려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 이 점쟁이가 귀신 들려갖고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 자는 여호와께서 파송한 자야, 주의 사자야. 그리고 이 자가 전하는 말은 들으면 다 구원받는 천국 복음이야. 이 말을 하고 살 때에 이 귀신하는 말이 틀린 말 하나도 없다면 다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어요. 여러 말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심히 괴로웠어요. 왜 심히 괴로웠는가? 자, 첫 번째, 귀신이 붙들려서 살고 있는 이 여자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했고요. 돈밖에 모르는 여자한테 완전히 그 주인한테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는 여자가 또 불쌍했고요. 세 번째는요, 복음에 방해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어. 왜 복음에 방해돼요? 좋은 말 하고 다니는데 왜 방해됩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떠나고 나면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저 귀신 들린 여자는 여호와의 사람까지도 알아봤어. 그러니까 용한 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한테 가서 다 물어보고 살자 그래갖고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점쟁이에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소리치는 것을 괴로워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자, 바울이요 어떻게 했냐면 그
그 여정 속에, 그 점쟁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귀신이 즉시 나왔단 말이에요. 즉시 나왔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자, 바울이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라서 능력이 있어서 귀신이 떠났을까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아무리 바울이 똑똑하고 세계적인 인물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어도 바울은요, 사람이에요. 영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어요. 무조건 귀신한테 바울이 지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점쟁이를 평생 사로잡고 있던 그 귀신이 도망갔는가? 그것은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여호와께서 파송하신 아들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주 무기가 뭐냐면 죄였어요. 죄를 딱 끄집어 잡아갖고 꼼짝 못하게 사람을 부리고 산 것이 마귀와 귀신이 하는 짓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짊어졌다고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짊어지고 내 대신 죽어주어서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머리통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단번에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후로는 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한 것이 뭐냐? 예수님 말만 하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 속에 평생 사로잡고 있었던 그 귀신이 도망간 것은 바울 때문에 도망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바울이 의지하고 있는, 바울이 믿고 있는 누구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하니까 그냥 막 정신없이 도망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똑같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았어도요, 사용하지 못하면 무엇과 똑같냐면 바로 장롱 속에 들어있는 운전면허증과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 운전면허 20년째 땄어. 땄으면 뭐하냐고. 한 번도 운전대를 안 잡아봤는데 그 사람 운전대 잡으면 곱창 사고 나버려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운전면허증을 땄으면 실제 운전 교습을 받고 자기가 운전해 봐야 돼. 그렇게 하면 비로소 그 사람이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면허증을 받았어요. 어떤 면허증 받냐면 귀신을,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면허증을 받았어요. 근데 그 면허증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해야 된다. 따라서 해봐요. 귀신을 쫓아내는 면허증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자요, 제가 조만간에 이제 선교사를 한번 모시려고 그러는데, 자, 태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 태국에는요, 청소년들이 대부분 국민들이 불교를 믿어요. 불교는 사탄을 믿는 거예요.
마귀를 믿는 거예요. 마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누구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태국 청소년들이 굉장히 귀신을 많이 만나고 귀신에 억눌려 있대요. 그래서 전도하면 그냥 교회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귀신에 억눌려 있대요. 그런데 무엇만 가르치면 귀신이 도망간다고요? 이 억눌려하고 잠을 설치고 막 어쩔 줄 몰라면서 괴로워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대요. 정신 나간 청소년도 너무 많고. 근데 한결같이 똑같이 치료를 받는데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냐? 예수님을 가르쳐갖고 예수님 부르라면 다 치료가 된대요. 따라서 해봐요. 예수님, 내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응? 그래갖고 악몽에 시달릴 때, 잠을 못 잘 때, 가위에 눌릴 때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귀신이 다 도망간대요. 그래갖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바뀌는 것을 선교사들이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는 도망간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질병이 생기면 질병은 원인이 있어요. 영양 부족이면요, 영양제 사 먹으면 나서요. 그러니까 피곤해갖고 생긴 병이면 푹 쉬면 낫습니다. 자, 요즘처럼 코로나가 유행했으면 예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원인이 없어요. 병원에서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시름시름 눌러있고 아프고 있어요. 그럼 이건 100%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집에서 자꾸 가위가 뚫리냐? 100% 귀신이에요. 왜 내가 악몽에 시달리냐? 100% 귀신의 문제예요. 자녀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계속 나쁜 짓을 하느냐? 뭐 때문에 그래요? 귀신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번 따라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라,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나서 마귀가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귀신이 도망가게 된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자, 그리스도까지 그냥 우리가 하기 힘들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해도 돼요. 자,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자, 또요. 두 번째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마귀와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마귀와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자, 또 세 번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사탄아 부정적인 마음,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사탄아 부정적인 마음,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네, 이렇게 하면 마귀가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너무 나가라 그냥 길어갖고 힘들다 하면 예수님이 내 주님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도망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것도 생각 안 나면 예수님이 내 주님이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정확하게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생각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게 돼 있어요.
내 가슴이 막 복잡하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명하노니 복잡한 가슴을 일으키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예? 자꾸 헛것이 막 보이면 그 헛것이 보이는 곳에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명하노니 이 더러운 헛것아 모든 걸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내 집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꾸 활용하면 처음에 활용할 때에 능력이 5가 나가면 내가 자꾸 사용하면 그게 10으로 20으로 30으로 40으로 50으로 자꾸 능력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는 거예요. 기도도 있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내가 활용하면 그것이 자꾸 능력이 높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할수록 체험이 되니까 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 분량만큼 역사하세요. 내가 이만큼 믿음 분량 갖고 있으면 그만큼 역사하시고 내가 이만큼 믿으면 이만큼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제는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또 합시다. 1번부터.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마귀야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세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사탄아 부정적인 마음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자, 바울이 그렇게 가지고 자기를 귀찮게 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점쟁이 귀신들이 점쟁이를 쫓아냈단 말이에요. 기도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복음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고난 속에 살았던 바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떠한 것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면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좁은 길을 걷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귀와 싸움에서 귀신과 싸움에서 예수의 이름을 권세로 명하여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